요즘 제가 그 말씀 증거하는 것이 많이 좋아졌다고, 많이 이게 발전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또 유머도 많이 이렇게 사용해서 너무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제가 많이 이제 격려를 받습니다. 예, 그런 뜻에서 한 가지 좀 유머스러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년, 결혼한 지 30년 된 부부가 있습니다. 그날이 이제 30년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 되는 분이 아침에 이게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하는 남편을 붙잡고, 여보, 제가 어젯밤 꿈을 꿨어요. 글쎄 당신이 저한테 이 프로포즈 하던 날과 같이 똑같은 양복을 입고 이 꽃과 반지를 가지고 제게 선물로 주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 남편이 글쎄 주님께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이 아내는 이제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마음에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글쎄 그 손에 선물을 들고 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준 선물을 다 받아들면서 이 선물을 이제 이렇게 꾸러미를 탁 열어봤는데 거기에 선물이 딱 있었습니다. 꿈 해몽법.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 아내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꽃과 반지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참 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신앙 생활도 너무 이렇게 세월이 오래되다 보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정말 이 남편과 같이 이게 좀 뭔가 감각이 좀 떨어지지는 않는지, 아니면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점점 더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지,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이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좀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참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이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사람으로부터 또 이 복음을 배운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또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은 사람의 어떤 권위가 덧입혀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 주님, 또 이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하나님의 이 소명을 확신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굳게 서서 사람의 어떤 말에 어떤 힘에 의해서 혹은 사람의 말의 권위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 이런 이 믿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참 이런 것들이 오늘날 얼마나 참 보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빌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순서가 약간 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이 죄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은 먼저는 우리의 이 죄들을 영원히 우리의 죄들을 위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죄사함의 복음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죄사함의 은총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해방의 은총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말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와 또 율법과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서신을 이렇게 쓰게 될 때는 항상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하면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을 읽게 되면 이 동일한 구절이 어떻게 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 7, 8장에서 바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아주 이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지은 모든 이 죄들을 대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 정결하게 하시는 바로 이 죄사함의 은총과 이 두 번째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이 죄와 율법과 육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총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을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 분위기가 바뀌느냐? 보겠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만큼 정말 위대한지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것을 너무 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성령님의 이 조명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이 조금씩 이 맛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조금씩 맛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점점 잠기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깊이 속으로 점점 더 빠져가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교회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은요, 하나의 이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를 들자면 도와 같은 거예요. 강원도, 경기도
그 도안에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까? 큰 도시마다 이 지역교회들이 세워져 갔는데, 바로 이 갈라디아 도에 있는 여러 지역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냐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연구를 했어요. 이상하다. 사도 바울은 예를 들자면 이제 이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본인이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보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이 구절은 물론 이제 뭐 저주일 수도 있지만 저주를 이렇게 비는 어떤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게 되면 저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점점 이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다, 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때 당시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 많은 자칭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자신들을 부른 혹은 자신들을 이렇게 가르치도록 임명한 이런 임명권자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이름을 빙자했어요. 나는 베드로가 세웠다. 베드로가 나를 보냈고 야고보가 나를 보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되었던 이 12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복음을 소개합니다. 이 천국복음은요 마태가 죄사함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누가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거듭남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1장 4절에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 정녕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랍게도 이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이 핵심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 이 12사도들이 전한 것과는 정말 다른 차원의 복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핵심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이 과연 단순히 이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만 이론입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 구절에 그저 기록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영적인 실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실제로 받아들일 때, 그때 바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 핵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의 앞에 빵 세웠어요. 그리고 밝히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친히 자기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못 봤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또 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이 경건한 유대인들, 아마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밝히 보라 라고 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눈에도요, 여러분의 눈에도 이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보인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입니까? 그것만 보여서는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만 듣고 이 복음에만 매달린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승리하는 삶 결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를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밝히 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 무엇을 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갈라디아 교회 앞에, 갈라디아 교회들 앞에 굳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6장을 좀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몇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총 십자가가 몇 개였어요? 한 개요? 두 개요? 세 개.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죠? 우리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모르는 분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요, 또 하나의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어떤 십자가요? 세상이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못 박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세상을 못 박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못 박았어요. 왜요? 이 세상이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통치하러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세상을 못 박은 이 십자가는요, 아직 실현되지 않아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못 박혔다. 누가 못 박혔다고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주 훌륭하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주님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는 내가 못 박힌 십자가. 누가 못 박혔다고요? 내가 못 박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한번 좀 에베소서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죠. 2장 4절 좀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참 놀랍게도 여기다 가로를 딱 쳤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가로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큰 은혜의 지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너무도 놀라운 또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바로 우리도 함께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렇게 육체대로 사실 때 육신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핍박할 수도 없었죠. 왜요? 주님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주님을 핍박합니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이 연합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러한 이 복음을 그들이 누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됐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계시로 받은 복음이 그 자신 안에서 점점 더 숙성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자신이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이 좀 더 숙성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그 믿음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어리석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리석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제 이토록 밝히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복음은 뒤로 한 채 다른 걸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각 지역교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그 율법주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보면 골로새 교회에는 신비주의도 있고 또 금욕주의도 있고 또 천사 숭배도 있고,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풍성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요한 은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갈망, 소원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충족하시겠습니까? 저는 종종 이런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부요하심은 우리가 점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갈 때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부요하심을 더 강렬하게, 더 크게, 점점 더 커지면서 확대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게, 내 영혼에 차고 넘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고 아마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와 교회의 이 성도들이 갔던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도 결코 작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원만한 광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우리는 점점 더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성도의 사랑과 형제자매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니까 결국은 마음은 원함은 있지만 늘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현재 지금 어떠한 영적인 위치에 있는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앞으로 한 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 한 발을 떼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조사해 봐요. 나의 삶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점점 매료되고, 그래서 정말 나의 삶을 다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정말 나 자신을 더 드리고 싶은 이런 사랑으로 불을 타고 있는가?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조지 밀러가 90세나 되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지금은 나는 이 주님이 없이는 조금도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영적인 삶에 대해서 멍한 상태로 살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지만 정말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나는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이런 기쁨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현재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이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이 마치 실제적인 삶과 또 이상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마치 이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이만큼이나 멀어져 있어요. 이 신앙은 머리에만 있어요. 그 머리에서만 이 경건한 삶이 돌아요. 그러나 실제 나의 삶에는 경건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는 아닌가 엄밀하게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항복.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절대 순복. 절대적인 순복. 우리 주님 앞에서 절대적인 순복을 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으려면 아마 100가지도 넘죠. 순종해야 될 이유를 찾으려면 어쩌면 한 가지, 두 가지밖에 못 찾을지 모릅니다. 절대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순복할 수 없는 이유들, 상황들, 환경들 그것이 100가지가 넘을지라도 순종해야 될 한 가지만의 이유가 있다면 순복하는 것이 절대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절대 순복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절대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절대 순복을 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북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절대 순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정말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단어와 정말 절친이 된다면 절친이 뭔지 아시죠? 절친. 그 다음에 또 무슨 또 새로운 단어가 있던데 뭐죠? 네? 절친하고 비슷한 단어 배프. 예, 역시 우리 이병렬 형제님이 참 영적으로 신령합니다. 배프도 알아요. 배프. 이 절대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배프가 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베스트 프렌드. 그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요 영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정말 이 서울에서 정말 이 최고의 영성을 가진 서울 북부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이 서울의 이 최고면 결국 전국 최고겠죠. 대한민국 최고의 영성을 가진 서울 북부교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북부교회가 그렇게 가기를 기도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이 최고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최고의 교회,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최고의 교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아니에요? 저는 우리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갈라디아 3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얼마나 정말 우리 마음을 이렇게 고무시키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계시,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중요하고 또 아브라함의 이 복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우리는 정말 성경을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정말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좀 읽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좀 태도에, 우리의 이러한 이 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 특권과 어마어마한 이 책임과 또 어마어마한 이 영광의 자리로의 이 초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 구절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거듭났지만 율법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서 이 종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느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계시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복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기서 그 아들의 영, 양자영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자영을 받는 이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7절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복음,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5장 16절처럼 이제 우리 속에서 이 성령과 육체의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안에서 이 성령과 육신이 다툰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성령과 육신이 대등하게 우리 속에서 다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이 복된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바로 우리의 이 육체, 우리의 이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이 복된 실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죠? 이제는 그 성령님의 18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24절을 보면 굉장히 이제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이제 이 서신들을 보면 가끔 이제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 이거는 이제 영어 표현을 보면 더 독특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있으시면 영어 성경을 보세요. 이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뭐 영어를 쓰면 안 되는데, 그죠? 그 문자 쓰는 것 같아갖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라이스트 아포스트로피 S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좀 수준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육체와 함께, 나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저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 초기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자라고 하는 단어로 주로 불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라고 하는 단어로 불렸어요.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믿는 바를, 또 하나님의 이 말씀과 교훈을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제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신자는 맞죠. 근데 제자는 아닙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제가 뭐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별하는 바로는 사도 바울은 분명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처럼 받은 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운 바를 실천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믿은 바를 실천하고 순종하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삶이 실현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신자, 제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화한 사람들,
그죠?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좀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많이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의 글들을 많이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또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주신 이 복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 복음의 핵심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도 참 이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런 복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을 고양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이 영성을 좀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서울 북부교회가 참 그러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이런 교회로 나타나도록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것을 기도합나이다. 아멘.